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중에 종말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천사들의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때 세마포 입은 천사가 종말의 때에 대하여 11절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핍박 이후에 1290일이 지날 것임을 언급했고 또 12절에서는 1335일까지 지나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1290일은 3년 반에 30일이 추가된 일수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는 기간이고 1335일은 3년 반에 75일이 추가된 일로 그때는 예수님의 지배체제를 시행하는 기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프랭클린 록스톤이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초에 있지만 취임식은 그 다음에 1월 20일이라는 것이죠. 약 70일간의 교체 기간이 있는 것처럼 대환란의 종결과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위 사이에는 75일간 정도 이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라는 다니엘의 질문에 천사가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비유적인 형상 언어로 대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때에 관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시기를 거절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관한 정확한 달력 날짜를 다니엘도 알 필요가 없고 우리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말의 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언제 되는지. 그래서 이단들은 정확한 날짜를 세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떠한 거 아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천사는 종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가서 사명을 따라 행동을 한 후에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염려하고 연구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100%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의미는 명쾌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실천 덕목 1호는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인내가 없으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 다 헛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요소는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교부 크리소스톰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자제하는 마음이다. 벼르면서 참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진정한 인내는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원망 없이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큰 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즉 미래의 영광을 앞서 보여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고 영광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다니엘서 묵상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그 당시에 고난받았던, 고난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더 돈독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소중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거하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